할렐루야.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했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아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 장에는 정탐꾼을 도운 라합이 그들과 생명계약을 맺지요.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살아서 돌아가 보고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의 도시, 달의 고을, 종려나무의 성입니다. 이름이 멋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이곳을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이라 무역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향락 산업이 특히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 환락과 기쁨의 도시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이지요. 2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독도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아름다운 도시, 광야의 별 같은 도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떱니까? 그들이 풍요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타락한 도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악이 관영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거듭 말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영토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룩한 전쟁, 성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칼이 되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풍요로움과 행복, 안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더욱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악을 쌓으면 결국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지요. 라합은 이 전쟁이 일방적인 전쟁이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전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고층 빌딩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멋진 사무실을 만들고 자기만의 물던 동산을 건설하면서 살고 있지요. 그 꼭대기에는 환락을 즐기며 육에 취해 사는 인생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곧 여호와의 군대가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요. 그때 그 군대에 의해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죽임당할 것입니다. 누가 사망의 깃발을 달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찾아오는 심판의 군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아서지 못하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누구 한 사람 그 육체의 성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장막이 불타지 않은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는 언덕 꼭대기에서 즐거움을 찾는 라합의 집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라합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서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탐꾼, 죽음이 찾아오기 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기 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되지요. 그리고 그분께 약속의 징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징표를 받아야 되지요. 십자가 봉을 믿는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지요. 라합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탐꾼을 만난 거지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2명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이곳저곳을 정탐한 후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내성과 외성이 있는 약 7,300평 규모의 성입니다. 각각 성의 두께가
1.8m였고요. 내성과 외성 사이의 공간은 약 4.5m 정도가 있습니다. 높이가 9.2m나 됐지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 정도 되는 그런 큰 크기의 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라합의 집은 이 성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들어가서 성 전체를 조망하고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기에 좋았지요. 기생 라합의 집은 이런저런 사람이 다 드나들며 의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또 없었습니다. 이 주짐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또 기생집이라는 특성상 서로 알려고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인인 라합이지. 어느 날 라합은 낯선 남자 두 사람 발견합니다. 그들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흥을 즐긴 사람도 아니었죠. 상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듣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이때 첩자가 들었던 첩보를 입수한 여리고 왕은 첩자가 있을 곳이 이 라합의 집이라는 점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생 라합의 집과 같은 장소들을 수색하러 군인을 보냈지요. 라합은 그들에게 말을 겨를 수 없이 먼저 지붕에 숨깁니다.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거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삼대에 숨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한숨 돌리고 난 라합은 정탐꾼을 불러서 말합니다. 말하되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보냅니다.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확실한 구원을 약속받지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닫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라합은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내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붉은 줄을 내린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죠. 이처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받게 구하면 사탄이 그를 집어삼키게 되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십자가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됩니다. 붉은 줄이 늘어뜨려져 있던 집에 모두 모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 우뚝 서 있는 이 교회에 우리의 부모도 우리 형제도 우리 친척들도 모두 불러 모을 수 있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지요.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끝까지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가족을 구원한 라합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주의 품, 주의 몸된 교회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